우리의 인생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 묶인 실타래들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묶인 그 실타래는 예배 회복에서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 회복이 중요한 거냐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영이 풀리고 영이 열려야 우리 인생도 열리게 이제 되는 거죠. 영이 막히면 모든 게 막히는 겁니다. 오늘 영이 막혔던 한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니고 6번째 남편이지만 그가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보고 그리고 내 물동이에 뭔가를 채워보면은 뭔가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내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은 참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왔던 인생이 여기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던 거죠. 그렇게 행복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몸부림쳐 왔는데 몸부림쳐 올수록 행복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영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영이 막히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 영적 허기에 그는 빠져 있었던 거죠.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봤자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허기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복의 문이 열렸습니까? 영이 열릴 때 이 여인의 인생에 막힌 복의 문이 열렸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이 열렸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의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붙들려 이제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그가 몸부림쳐서 그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게 이제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내주하신 뜻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이제 영의 눈이 트여졌어요. 드디어 막힌 게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소위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거였구나. 이제 드디어 그게 문제였구나.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혀진 원인은 예배가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깨달은 거죠. 오늘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예배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 뭔가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뭔가가 내가 잘못된 것을 예배했구나. 이제 이 여인이 깨닫게 됐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예배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건지, 이 명확한 이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실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인생의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건데, 예배가 잘못됐잖아요.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막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 인생의 문제는 예배였구나 깨닫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에 막힌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던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요, 백성을 잘못 치리했습니다. 어려움을 모르고 아버지의 풍요 속에서 드디어 왕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어요. 결국에는 백성을 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백성들의 그 원성 소리를 듣고 그 나라를 잘 이렇게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라를 이끌어 갔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요 아주 그냥 강팍함으로 백성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요 쿠데타가 일어나게 이제 됐던 거죠. 그 쿠데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솔로몬의 종이었던 사람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한순간에 백성의 마음은 여로보암으로 다 쏠려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이제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왕국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단 국가가 이제 되었던 거죠. 남쪽에는 두 지파가 같이 결속되어 있는 지파로, 나라로 세워지게 됐던 거고요. 북쪽 왕국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세워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10대 2가 2대 10이 이제 됐던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북쪽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했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예배했던 중심,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남왕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백성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북왕국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의 뿌리는 예루살렘이구나, 남왕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은 다시 백성들의 마음은 다 남왕국 쪽으로 쏠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거리심사란이라고 하는 곳에 소위 예배할 곳을 세웠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북왕국 사마리아 땅에다가 예배하는 자리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뿌리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소위 모세오경만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남쪽과 이 북쪽, 예루살렘과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졌던 이 예배는 평행선을 긋고 예수님 때까지 이제 내려오게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이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졌던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이 어디에서 풀려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수의 강물이 터진 그런 인생이 그 생수의 강물을 끊임없이 누리며 사는 그 비결이 되는 통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다름 아닌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대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간혹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사람 보고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아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 예배는요, 저 멀리 저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저 멀리 뭔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런 나에게 영적 그 친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아버지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아버지심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뭔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소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여러분, 소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란 실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의 아빠다, 아버지다. 너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20대 군대에서 이제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요. 평신도 수도사로 그의 수도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주방에서 다리를 이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요. 음식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도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음식 하나를 만드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던 거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다리를 그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그 일들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요. 하나님이 나의 풍성한 그 은혜 속에 나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가 의무감만 남아가지고 이게 안 드리면은 그러면은 벌 받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의무감만 남은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 여인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이 없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예배가 단순히 이 여성에게는요, 율법이 되고 이게요, 하나의 그를 올가매는 그러한 이게 올무가 되었던 거죠. 그 예배가 그런 게 아니다. 예배는 황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친밀함으로의 초청이다. 그래서 그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아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여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제 이 얘기입니까? 이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요, 유다 지파의 뿌리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제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제 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안 받으시고, 여러분, 내 예배에
모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러한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공로, 그 보혈의 피,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우리가 24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려면은요, 우리의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뜻은요, 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유한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풀, 꽃, 이건 유한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문선명이 진리가 아닙니까? 왜 이만희가 진리가 아닙니까? 왜 안상홍이 진리가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요, 참된 것이어야 되고요. 진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리는요, 영원하신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리가 뭡니까?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의 예배, 그리고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에서 아주 고집스럽게 순차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게 아주 고집스럽게 순차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본문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혹시 나를 찌르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지언정,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를 찌르는 그런 송곳과 가시 같은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기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어요. 그래야 의로 교육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한 3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 안수를 허투루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한 3일간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음성은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은요, 주인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내 먹을 걸 차려와라. 그래도 차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밥상 물려라. 그럼 물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누워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비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세워집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비유가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비유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의 공로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여서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오늘도 귀 기울이시고 내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21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예요? 곧 이때라 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곧 지금이다. 바로 이 자리다, 여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려주실 것이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자리인데 이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면 그때서야 내게 알려주실 거고 그때서야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자꾸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사람,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 그래서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일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만 가서 그냥 예배의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나중에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생수의 강이 터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은요, 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예배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예배와 삶이 따로라는 겁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겁니다. 자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가면 알려주겠죠. 이게 뭔가 이게 시차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신 바로 이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직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아빠, 오늘 내 곁에서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여러분,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바로 지금, 바로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예배하는 중에,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이 공예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 감격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게 공예배고요. 그래서 이 흘러넘치는 공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은 삼예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